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다운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다운 성도님이 됩시다. 우리 참다운 믿음과 우리 참다운 성도님이 되기로 약속을 하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설교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좀 우리 고민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알아줄 만한 그런 대기업의 회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부담되십니까? 만약에 그 회장님이 와서 회장님뿐만 아니라 수행원의 비서들과 그런 모든 임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상당히 오겠죠. 눈으로 보게 되면 뻔히 대기업의 회장님인 걸 아는데 어떻게 영접할지, 어떻게 환영할지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국회의장이나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환영하고 우리가 영접하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 극진하게 환대하고 영접한다. 두 번째, 모른 척한다. 세 번째, 평등하게 대접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평등하게 우리가 환대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은 우리의 눈과 귀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동그래지고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서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왜 하는지 우리의 신경의 촉수가 거기로 쏠리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분에 빠른 뇌가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왔지? 무엇 때문에 왔지?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에 도움이 될지,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홍보할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의 근원을 파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근저에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틈을 타게 되면은 그러한 마음의 근저에는 항상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마다 내 신앙에 또한 우리 교회의 믿음을 지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항상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악마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악마는 저 하늘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에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총론에서는 선과 악이 또한 참과 거짓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선과 악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악마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과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전하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외치는 그런 허무하고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분명하게 느껴졌고 깨달았던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사랑의 수고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만 끝나고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항상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한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늘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서 믿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경을 전혀 모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주 쉽고도 간단한데 요즘에는 이러한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 번째 전략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배우는데 바르고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왜곡되게 일부만 알아서 오해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안다 할지라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알아서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에 이르러서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거짓 믿음과 또한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믿음, 또한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또한 인간적인 확신에 야망으로 둘러싸인 믿음의 모습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아닌 그런 거짓된 믿음, 또한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따라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믿음에 따라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거나 위선적인 행동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인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뒷짐지고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참다운 믿음은 입으로만 아니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거짓된 믿음의 형태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의 전반부에서는 행함이 나타나긴 하는데 행함의 그 모습이 탐욕과 욕망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차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모습이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차별을 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 차별하고 능력에 따라 차별하고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그런 차별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야고보서 2장 후반부에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들에게 말로만 말합니다.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으십시오.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사서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로 열심히 말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말로만 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쪽의 사람인가, 내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느 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참다운 믿음과 행함이 무엇인가를 우리 2장을 통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참다운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내 믿음을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거짓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여서 서로 계층을 지우고 서로 사람들과의 이간질하게 하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부에 의한 차별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나 신분에 대한 차별, 성별에 의한 차별, 지역에 따른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을 행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회당에 금가락지와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또한 상전에 앉으라고 말하지만 남루하고 또한 옷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내 밑에 앉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는 야고보 시대의 회당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차별받지 않는 성도,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며 부자라고 해서 조롱하거나 부자를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과 역차별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도 해서 안 되겠지만 역차별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차별하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에 대한 차별은 그 뿌리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부자와 인간관계를 맺고 인맥을 형성해서 바로 나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물질적으로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도 빼놓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자라나면 탐심이 되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대신에 탐욕이라는 그런 우상이 자리 잡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탐욕의 출발점이 바로 차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차별이 죄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차별을 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조건과 여건으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목적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과 사명과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차별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레위기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차별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믿음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차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차별하지 않아서 바로 너희들의 경건과 너희들의 세속화를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차별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어가는 죄악이며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후대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세속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참다운 경건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당시에 회당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2절과 3절의 그런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금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의 높은 신분과 또한 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참 믿음이 아니며 참다운 믿음이 아님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교회에서는 너희들이 그러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쓰는데 왜 교회에서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냐고 또한 무시하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자를 우대하고 또한 가난한 자를 무시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부자가 들어오고 귀족이 들어오고 권세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더 환대하고 그들을 더 존귀하게 여겼던 그런 이중적인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차별하는 대신에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가난한 자나 또한 부자를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만 사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자만 사랑하는 그런 차별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가난한 자이든 또한 부자이든 직업과 신분에 상관없이 내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국률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국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국률이 여긴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측음지심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웃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이웃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이웃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국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평등한 사랑을 외치고 그러한 말씀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 사회의 제도를 변혁시키고 로마라는 그런 거대한 제국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아니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힘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주인과 종이 또한 신분이 다를지라도 자유인이나 노예가 바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신앙의 경험과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성만찬의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들고 푸른 샤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때마다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처럼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을 때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9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9가지는 다 지킬지라도 율법의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은 바로 율법을 범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9사람은 사랑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킬지라도 또한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꼬집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행하기는 하는데 그 행함이 잘못된 행함으로 거짓된 행함으로 일관했다면 14절부터는 우리의 행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귀신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겠습니까? 알고 있고 믿고는 있지만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달리 이걸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마귀의 믿음은 참다운 믿음도 아닌 그러한 거짓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고백을 하지만 그 마귀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성질대로, 때로는 기분대로, 때로는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냐 하고 말씀을 비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탄은 이것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은 열심히 듣고 믿음은 가지라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랑의 수고와 행함은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그 말씀은 기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평안히 가기를 원합니다. 덥게 하기를 원합니다. 배부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호문의 형식, 달리 말하면 기도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기도가 행함을 통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의 평안을 해치거나 상대방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나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기원이, 그 인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한 그런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다른 사람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말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없는 몸이나 행함이 없는 몸, 또한 영혼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위태하고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데드 워킹맨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진실로 살아있는 그런 행함이라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의 열매는 그냥 하는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을 통해서 그 방향을 올바로 세워가고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갖춰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동하는 그 관계가 무엇인가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혹여라도 거짓된 믿음에 속아서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덜컥보는 샤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